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에게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꾸 공부해라고는 하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이해가 되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까? 그죠? 설교가 그렇구나. 교인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예배 잘 드리세요. 그것도 좋은데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면 저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겠구나. 그래요. 학생 중에 누가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누가 있나요? 성도 중에 누가 예배 잘 드리고 싶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정된 시간을 살잖아요.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상당히 편협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한 비유를 코끼리 만지는 것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장님 3명에게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장님이 가서 코끼리를 더듬었어요. 더듬으면서 코끼리 배를 만졌어요. 코끼리 배를 만지니까 평평한 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님은 말하기를 코끼리는 벽 같아.
코끼리는 벽이야. 두 번째 장님이 와서 코끼리를 더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아우 굵직한 기둥인 거예요. 아,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세 번째 또 장님이 와서 코끼리를 더듬습니다. 이번엔 코끼리 코를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 코가 길쭉한 물호수 같잖아요. 아유, 코끼리 코는 이렇게 굵직한 물호수처럼 생겼구나. 서로가 말합니다. 아, 코끼리는 벽이야. 아니,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끼리는 호수 같다니까.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려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광대하세요. 저마다의 하나님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것도 맞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만 쪽 빼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굵직한 이름만 해도 한 30가지가 되고요. 이게 짜잘한 이름까지 하면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잘 연구해 가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 가을에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그래. 이름은 자기 계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표해요. 그 사람. 그래서 이름은 자기를 계시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요. 두 번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러면 하나님은 평강이라, 하나님 안에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약속이에요. 그 이름엔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엔 그 약속과 더불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그 사명이 그 이름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또 여호와 니시 이런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그 이름을 잘 연구하면 그래요.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그가 지금까지 불려졌던 칭호, 이름이나 직함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그를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한평생 선생님이라고 불렸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란 칭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학교 선생님이었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게 따라서 그 사람의 또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전공이 뭐야? 무슨 과목을 가르쳤나? 어떤 과목의 선생님인가? 이것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있는가? 그 제자들을 보면 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또 어느 지역에서 가르쳤지? 저 바닷가에서 가르쳤나? 섬에서 가르쳤나? 저 두메 산골에서 가르쳤나? 도해지에서 가르쳤냐에 따라서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3일 후에 주신 이름이에요. 왜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주신 이름이에요. 그들이 물을 만났는데 목이 말라서 마시니까 동물이에요. 사람마다 그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정해서 그걸 물에 던지라고 해요. 그래, 그 물을 던지니까 그것이 이제 단물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 시대가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잘 알아가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저도 그래요. 김일수, 이 이름 하나로 저를 알아갈 수 있어요. 도대체 김일수라는 이름도 여러 수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 누구일까? 어디에 살던 사람일까? 지금은 뭘까? 가족은 누굴까? 이렇게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그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이 가정교회란에 보면 있거든요. 우리 목자님들은 거기 메모하면서 같이 알아가면,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에서 메모를 하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더 잘 정리가 되고요. 설교가 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멍하니 들으면 별로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 아세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넌 예수님을 잘 믿나, 그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나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에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잘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열정적이고 더 간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지요.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이에요.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애굽에 가래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과 모세의 배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건강도 힘들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어디 있나요? 이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배경은 어때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요. 그냥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 짐승인지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짐승하고만 뒤엉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호렙산에 이른 양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내래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 애굽에 가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데 내가 그 애굽에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터인데 내가 나를 보낸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보낸 사람이 나가 이 사람이라고 말해라 한 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라 말하지만 또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야훼라고 부르기도 해요. 글자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방송이나 책이나 이래 볼 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란 이름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걸 한번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란 이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래요.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요. 무엇인가에게 의존해야 돼요.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자면 엄마 아빠에게 의존해야 돼요. 이 마이크가 있자면 발명가들에게 의존해서 그들이 발명해서 이렇게 만들지 스스로 하루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느 날 펑 하고 생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 땅에 우리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말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의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게 뭐가 있나요? 저 태양은요 식지도 않아요. 끝까지가. 아니요. 저 태양도 지금 씻고 있거든요. 조금 씻고 있어요. 조금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시간이 비껴가네.
넌 어떻게 그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그거 듣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하는 얘기예요. 그 얼굴 보면 쪼글쪼글해지고요. 눈가에는 주름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안 나이 들면 늙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덜 늦게 이래 늙어가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을 초월해.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하바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영어로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할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지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에도 나고 나는 미래에도 나다. 나는 영원한 나다라는 것이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영원하지 않은 게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산다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학이나 이런 거 1000년을 넘게 사는 그런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또한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유한성이잖아요. 유한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다 유한해요.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게 접붙인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접붙이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성이 들어와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리로다. 이래. 우리가 예수와 접붙임을 당하면 영생을 얻는 영생의 접붙임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돼서는 안 돼요. 믿음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깨닫는 거지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다시 깨닫는다는 말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해되는 건 논리적인 증거가 될 때 이해되는 것이고 깨닫는 건 논리적으로 깨닫는 정리가 안 돼도 그것이 믿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어. 이걸 갖다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년에 한 번씩만 변화돼도 우리 인간 중은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 십자가에 내어 놓을 때 아이고 아깝다. 야 이제 그만 취소하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변하잖아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요. 저 높은 산도 변해요. 큰 나라도 변해요. 저 태양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해요. 남편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남편은 늘 말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나의 사랑을 변치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한 이유는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 남편이 말은 저래도 나 언젠간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못 믿잖아요. 언제 우리 직장에서 난 내보낼지.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이 건강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병이 걸릴지. 저 IMF 때 경험해 봤잖아요. 은행은 절대 안 바뀔 줄 알아요. 은행이 갑자기 부도 나서 문 닫고 내 돈 안 내줘. 나라도 망해서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부모도 언젠간 날 놔두고 떠나가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말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나요. 아, 하나님 저러다가 나 버리지. 이러면 불안해. 못 살잖아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신 어느 여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시다가 어느 날 위장병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지고 있는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달 마침 자기 파송교회에서 보내기로 한 선교비조차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달은. 그래서 이분이 보리가 한 홉 정도 있는데 이것을 끓여서 한 달 동안 보리물하고 보리죽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파송교회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30일을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근데 30일 만에 몸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 안식년이 되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안식년에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아팠던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보리가 있어서 보리를 삶아서 그걸 죽구로 먹고 물로 먹었다고 이렇게 그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님이 찾아와서 그때 어떻게 아팠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아플 때의 그 증상을 얘기를 쭉 다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가 제때에 갔더라면 선교사님 죽었어요. 우리의 선교비가 그때 가서 그 선교비로 다른 음식 사 먹고 맛있는 거 약 사 먹고 이랬으면 선교사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요? 선교사님이 그때 알았던 그 소화기 장애, 이런 위장병은 일단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요. 먹는다 할지라도 이 보리물 끓인 거나 이 보리물 그것만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죽는데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그때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먼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혼자 아프다가 죽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지옥 같은 30일을 보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기를, 그때 무엇인가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의미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때 그 일을 풀어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래요. 그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상황을 주님 왜 외면하시나요?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요? 그렇게 울고 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변하지 않았어. 변한 것은 너희가 변한 거지 내가 변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날 잊었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아니 네가 날 버린 거야. 네가 날 잊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은 찬미 책자를 만든 최용덕 간사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고 영감을 받아 지은 그런 찬양이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있는데, 우리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대. 분명히 보고 있대요. 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대요.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했대요. 그 옛날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그 옛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 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님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나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예배의 감격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여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